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인도자,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죠. 성경에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도 있고 요한복음 그렇게 나누어서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관점은 좀 다릅니다. 어떤 책은 예수님은 왕이시라, 어떤 책은 예수님이 선지자시라, 이걸 강조하죠. 어떤 책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강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어떤 질병도 고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없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가셔서 하신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것은 점진적이거나 기계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변화를 예고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혁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개의 표적 중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은 변화와 기적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회당장의 아들이 다 죽어가게 생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똑같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죽어가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7개의 또 하나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라, 이 7가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온갖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만드신 분이 그 어려움과 눈물과 그 아픔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신은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내 눈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것은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38년 혹은 40년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학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38년, 광야를 우리는 4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뒤를 다 잘라보니까 만 38년쯤 되더라.
어쩌면 이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너무 긴 세월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38년이라는 세월이 이 병자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통증에 시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38년 정도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중풍을 앓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놀라고 자녀들이 자주 찾아뵙고 주변에는 온갖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추천해다가 갖다 드리고 섬기고 그럽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떨어집니다.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 그 이부자리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찾아갑니다. 자식들도 멀어집니다. 가진 돈은 다 소진했겠죠. 오늘 성경에 38년 됐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형용 구에는 아마도 그런 의미들이 그렇게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던 이유는, 그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이 아마 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로 한 15m, 20m 요 상관에 아마 그런 연못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간헐 온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쯤 밑에서 온천수가 아마 솟아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설이 있었어요. 이 온천에 어떤 병이 걸렸든지 이 온천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그 병을 다 나을 수가 있다. 사람들은 그런 신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병자들을 좀 데려다가 그 물이 통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이 통할 때 환자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병을 낫게 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 중에 38년 된 이 환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병이 깊은 38년 된 병자가 자기 병이 낫기를 소망하면서 그 못가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전제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 그 절망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 그 실패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 체념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 아마 그렇게 우리는 정의해도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이 38년 된 병자 얘기를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3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낯섭니다. 여러분, 30년쯤 어떤 일에 우리가 종사하면 서당계 10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그러잖아요. 10년이면 전문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년쯤 살았으면 그래도 인생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년쯤 살았으면 도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살면 살수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추하면서 모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것도 딸린 식구가 300만 명이에요. 자기에게 책임지워준 그런 식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저는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참 많이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모세를 이해하게 됐어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보살핌을 받아서 40살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광야를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양을 칩니다. 광야에서 살아봅니다. 어떻게 힘든지 몰라.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10년쯤 지났을 때 10년을 목동을 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양떼에 대해서 알 때가 됐는데, 10년을 살았으면 이제는 인생이 뭔지, 이제는 나이가 50이 돼서 인생이 뭔지 알 때가 됐는데 도대체 인생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광야를 40년 살아봤습니다. 이제는 광야에 대해서 좀 알 때가 됐는데 도대체 이 광야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광야 그 길을 가족들과 이 많은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아봤더니 광야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인생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지만 날마다 눈을 뜨면 인생이 낯설어요.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가지 문제도 시원스럽게 해결한 적이 없어요.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년, 38년 큰 고통을 당했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오늘 성경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누운 것을 보셨다. 누운 것을 보셨다. 또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뭘 알고 계셨을까요? 38년 동안 고난당하고 그 절망, 그 체념, 그 고통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그리고 내가 그 물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먼저 부자들이 하인들을 그 옆에 다 붙여서 들것에 매달아서 나보다 빨리 들어가서 나는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400년 43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그 아파하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 부르짖을 때 그 신음소리 하나를 놓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그 주님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20년 전에 한 사건이 저는 기억납니다.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너무너무나 절망이 돼서, 그래서 당신이 입고 있던 모든 화려한 옷은 다 버렸습니다. 검은 옷 한 벌 남겼습니다.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오래전에는 통통하고 성격이 밝고 좀 반쯤 수다스럽고 친구도 많고 그런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칩거하고, 그리고 집에서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울고만 있습니다.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거의 성냥개비처럼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류마티스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루마티스 아시죠? 류마티스는 도대체 현대의학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것이 류마티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필 하나를 쥘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웃음은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절망, 그리고 그 절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체념,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문득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잠이 깼는데 갑자기 생각난 것은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가고 싶다. 마침 시간을 보니까 새벽 예배 기도회가 시작되는 시간.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비쩍비쩍 걸어옵니다. 그 걸어오는 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무릎의 관절, 모든 관절에 염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교회 본당은 2층이에요.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본당으로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새벽 예배에 앉아 있어요.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때 어떤 분이 까만 옷을 입고 늦은 시간에 기둥 뒤에 숨어 앉는 그 모습을, 살그머니 앉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게 회복의 의지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새벽에 설교를 아무리 크게 해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그렇게 설교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조용조용히 설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천둥 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이 들려올 때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내면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이렇게 불신앙의 자리에서 퍼질러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다 성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간 그 시간에, 그래서 주섬주섬 자리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계단을 그냥 저벅저벅 걸어 내려왔더래. 그리고 집으로 저벅저벅 걸어왔더래.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이 38년 된 절망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펴고, 절망의 자리를 펴고, 체념의 자리를 펴고, 포기의 자리를 펴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던,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네가 들고 네 스스로 일어나라.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절망과 체념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한 섭리를 기대하고, 그리고 맡기신 존귀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기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 없어요. 절망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옛날입니다. 40여 년 전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제 또래보다 좀 나이가 많았던 소위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의 별명은 안딘다입니다. 안딘다. 왜 안딘다냐면 그분은 경상도 분인데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또 이 동료들이 우리 뭘 좀 하자 그러면 안 된다, 안 돼.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인터네이션이 지금도 기억나. 안 돼, 안 된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 어떤 동창을 만나서 그 안 된다 형님 지금 어떻게 사시나?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 침체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광야, 그것은 40년을 걸어가도 날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날마다 겪는 아픔이지만 우리는 그 아픔이 날마다 생소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를 털고 침체의 자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행진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털고 일어나세요. 10번 실수했으면 어떻습니까? 10번 실패했으면 어때요? 11번째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30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30번 실패했다는 것은 30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것 아닙니까? 31번째 일어나면 되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날마다 낯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세요. 또 일어납시다. 또 일어납시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되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세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내서 뛰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엘리야와 같이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힘을 내십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